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제목 삼아 나눕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 그러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선택한 것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선택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십니까? 한 가지 좋은 사례를 한번 나눠보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크리스천 사립고교 중에 명문에 해당하는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직업선택 10개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를 보면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들이 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실 어른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될 이 청소년들에게 이 직업 선택 10개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보통 세상의 선택 기준, 세상의 직업 선택 기준은 이러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 성취감, 월급,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기준은 그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기준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게 돼요.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 기준은 여러분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한 문장으로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크리스천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기회도 있지만 세 번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맞게 되죠?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에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외모, 학벌, 재산, 지위, 능력.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은 기본이고 다른 것을 더 갖추어야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가정은 혼수 때문에 아들 결혼을 깨버리셨어요. 제가 부역자로 있을 때 대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한 믿음, 키는 180, 직장은 대기업, 장인 장모가 집사 이상일 것, 성격이 유머가 있고 원만할 것.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추가하고 싶다면 인천에 살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다른 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도 기도 제목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다고 해도 너무 숫자가 적어서 내 차례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형제가 엄마 잘못 만나서 결혼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교회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말씀이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 주일학교가 잘 되는 곳, 목사님의 인격이 좋은 곳,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모두 아주 중요한 기준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것은 나 중심의 선택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사명이 다 달라요.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 사명이 달라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주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 가라 하시는 것은 지금 내 봉사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를 보내시는 것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위로해 주라고. 그 사람 세워주라고. 이번에 부흥회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집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어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기획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교회만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사명이 닿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몇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건 내 기준이지 주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그 모 권사님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고.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must deny himself가 필요하다. must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답은 예상보다 간단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내가 안 죽어서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가끔 공동묘지 우리 가볼 기회는 잘 없지만 우리 교회는 장례가 잘 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가끔 공동묘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조용하죠. 조용하다 못해 아주 고요하죠. 이유가 뭐예요?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살아있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한 메시지 던지고 싶습니다. 함께 죽읍시다. 목사도 죽고 우리 장로님들도 죽고 우리 집사님들도 죽고 왜 아멘 아멘? 권사님들도 죽고 집사님들도 죽고 우리 교회가 함께 죽으면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선택 기준, 행동의 기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둬야 되고 주님의 뜻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에는 뭐가 많아지냐면 간증이 많아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 누구를 만났을 때에 누구든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내가 간증거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주간 산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인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실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가? 불신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곧 복음이 되고 내 삶이 곧 전도가 되고 내 삶이 곧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갔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읽어보죠.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하면 부흥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웃사랑 전도축제를 통해서 34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중에 5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 오늘 또 등록한 숫자를 보면 근 10명 가까이 갔대요. 좀 기뻐하세요. 얼굴 표정 좀 피고. 여러분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한 이웃사랑 전도축제에 10명이 등록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초청자를 쓰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에 집중하고 헌신하면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 부흥의 원리나 축복의 원리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씨름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세요. 근데 뭘 보시냐면 그 말씀 순종하려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은 사람이나 사단이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은 다른 사람이나 사탄에 의해서 닫히는 게 아니라 내가 닫히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축복이 없어요. 순종을 한번 정의하고 하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란 자신의 죄악된 생각이나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순종이 뭐냐면 자신의 죄악된 생각이나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이걸 찬양으로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부르겠는데 워낙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막 부르는데 저는 잘 못해서 그냥 읽어만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명령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 감동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에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로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말,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부분에 이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또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나의 왕이시니 그분은 내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사울에게 명령하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예요. 그 싸움에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하리라? 싸우리라. 사울은 단순히 침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질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냥 철저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의 기준입니다. 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내게 말씀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감동 주신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이것은 사울 왕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제가 지금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코미디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헌금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하기 전에는 다른 말씀에 순종해도 불순종이 돼요. 자, 두 번째, 두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분이 아침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주일 성수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법에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야, 지금 빨리 와야 돼. 지금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돼. 그분이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에게는 주일 성수한다고 좀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다가 그분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에이, 그래도 친구가 좋지 뭐. 목사님한테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정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요. 누가 아프게 된다든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순종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잘 보세요. 사울왕은 순종으로 출발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왕도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러 가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순종이 뭐로 바뀌어요? 불순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진멸한 것과 남긴 것을 잘 보세요. 진멸한 것은 뭘 진멸했어요?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 근데 남긴 것은 뭐냐면 왕 아각을 남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요. 여기에 지금 사울의 머리에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은 애초부터 보상 없는 전쟁을 싫어했던 거예요. 봉사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헌신했으면 대가가 있어야지. 그 생각한 거예요. 보상 없는 충성, 보상 없는 헌신을 싫어했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 정말 없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보상 없는 충성을 했다고 해서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이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놀라운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욕심을 부리는지 알아요. 그걸 이용하거든요. 한번 욕심이 발동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주님입니다.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봤어야지. 성령을 받아봤어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잖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좋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베스트였거든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었거든.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책망하죠.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하고 있다. 정말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핑계를 대지요. 무슨 핑계를 대냐면 백성 때문에 그렇다. 15절 보면 무리가,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보면 사울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 하고 있냐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폼 잡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고 얼마나 근사한 왕이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의식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가끔 이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남편이 싫어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믿음 없게 행동하면 남편이 변하질 않아요. 지난 주간 어떤 책을 읽는데 한 여인이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을 기록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편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냥 비밀로 하며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이 원하는 선까지만 교회를 섬겼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녀의 입에서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비밀로 하고 지금 몰래 다녔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 이제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이제 남편 앞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난 교회만 갈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싶어요. 그 남편이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에게 잘 보이면 왕의 자리가 유지가 되나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사울 왕을 폐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또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산을 잘못했어.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잘 보이면 왕권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다 감동이 왔어요. 너 하나님 앞에 10만 원 헌금해라. 그렇게 감동이 줬는데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감동 주셔서 야, 은행 가서 빼오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감동 주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10만 원 하라고 헌금하라고 했는데 10만 원만 딱 헌금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순종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핑계를 잘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진매라 했나이다. 지금 제사 핑계를 대적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제사 핑계 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예배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 우리가 불순종해서 한 주간 불순종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려요.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헌금이 불순종을 해소할 수 없어요. 여기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순종의 좋은 모델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소예요, 소. 감 잡으셨죠? 블레셋이 전쟁에 대해 승리해서 법궤를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다 목 잘리고 팔, 다리 다 잘려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죠. 근데 도시 이동하는 곳마다 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들이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속건 제물도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걸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 암소 2마리에게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 송아지를 띄워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암소가 하나님의 궤가 본래 있었던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암소가 가다가 다른 길로 비껴나가면 이건 우연히 생긴 재앙이라고 알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암소가 베스메스 쪽으로 곧바로 걸어갑니다.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근데 울기는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암소들에겐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송아지 있는 소 가끔씩 떼다 팔려고 할 때 있었잖아요. 소가 웁니다. 뭘 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많이 봤어요. 장에 가서 송아지만 딱 팔고 암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소가 울면서 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소입니다. 근데 이 두 암소가 울음소리만 낼 뿐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갑니다. 이 두 암소는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두 암소가 집에 돌아가 송아지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 두 암소는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온전한 순종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농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농사일에 도움을 주는 농우가 되려면 송아지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되면 소의 콧구멍 사이에 구멍을 내버리고 거기에 콧뚜리를 끼웁니다. 말뚝에 메어넣고 송아지를 그 생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리를 집어넣으니까 펄쩍펄쩍 뛰면 난리예요. 막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 보였던 송아지도 콧뚜레가 끼워주는 순간 이제 자세가 나와요. 갑자기 성장한 소 같아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농우가 되는 순간입니다. 주인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밥값 파는 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콧뚜레가 없는 소는 아무리 건장하고 힘이 있어도 농사일에 쓰여지질 않아요. 이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귀엽죠, 그죠? 제가 귀여운 사진 하나 뽑아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흥회 때 아멘 많이 하셨죠? 1년치 한 것 같죠? 1년치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땐 그렇게 아멘 안 하더니 강사가 오니까 얼마나 아멘 잘하는지 몰라요. 왜 차별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시원치 않고 강사 설교는 시원했나 봐요. 정말 아멘 열심히 하시대.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 시편을 다 낭독한 다음에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에 붙여진 것이 아만이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 콧뚜레가 필요해요. 영적인 콧뚜레.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는 주영광교회에서 맞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콧뚜레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콧뚜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되고 돈에 매이면 안 돼요. 세상에 매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예배에 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거들며 사는 거룩한 농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농우가 되자. 거룩한 농우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만한 사람, 마음껏 쓰실 만한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